큰 권세입니다. 큰 권세. 오늘 이 간증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도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큰 권세를 가진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권세라고 하면요, 흔히 이 성공한 지도자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돈과 지위를 거머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큰 권세, 아무리 청렴결백하던 사람들도 이 큰 권세를 쥐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장관, 또 국회의원, 기업가나 교수 등 소위 우리 사회의 지도층, 또 고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갖은 비리와 부정부패, 또 특별히 이 성추문에 시달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이 세상 사람들은 권세만 가지면 타락하게 될까요? 도대체 이 권세는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큰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큰 권세는 사탄이 준 권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용으로 상징된 이 사단이 여자의 남은 후손들, 자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면서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은 사단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셨듯이 오늘 용도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머리 좋은 사단이 이 가짜, 소위 짝퉁 그리스도로 오늘 성도들을 꼬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짐승의 권세를 분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정말 성도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뉴스를 통해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집단 발병의 근원지가 되어서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그 신천지가 보란듯이 저번 주에 대구의 어떤 대형 스타디움에서 무려 신도 8만 명을 모아놓고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에 찍혀진 그 행사를 보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흰옷을 입은 그 교주가 그 강단에 서서 신천지 만세 하고 외치자 그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이 8만 명의 신도들이 일제히 와 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많다고 해도 단일 교회가 8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교회는 뭐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한번 교주가 모여라 하면 일시에 8만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위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규모의 우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트를 가도 대형 마트를 갑니다. 교회를 가도 대형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 규모의 우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가 가짜고 저기가 진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와, 저렇게 큰 규모에다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니까 혹시 저 사람들이 진짜고 우리가 가짜나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님인지 사탄인지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을 받게 하는 이 세상 권세의 배후에 바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세상 권세가 대단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의 권세, 학벌의 권세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잘하고
뭔가 내가 하던 일이 잘 되면 우리가 금세 다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일궜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 과언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얼마나 이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지 자랑해요. 뭔가 내 가정이 조금만 평안하면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은 철저하게 감추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나의 성공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연말연시 되면 여러분들 이제 동창회 가잖아요. 여러분, 동창회 가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솔직한 내 고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지금 힘든지를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있는 자랑 없는 자랑 다 끄집어내서 서로 누가 더 자랑할 것이 많은지 자랑 경쟁하다 오잖아요. 이 동창회하고 오면요, 이 마음이 쓰린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십시오. 자신의 성공 신화를 자랑하면서 다 나처럼 하면 된다, 다 나를 따르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책이 무수하게 쏟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끼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 용의 권세는요,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세상 권세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제한된 권세예요. 사단이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해서 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려면 사탄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짐승이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오늘 이 사단은 종교인들에게도 자기의 권세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큰 권세가 주어지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남은 자손으로서 내 육체에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단의 큰 권세와 싸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분별해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의 저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예수 없는 권세가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하면서 그 권세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서 아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정말 큰 권세 앞에는 자꾸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오늘 일부 예배를 마쳤더니 어떤 일부 예배 참석했던 한 성도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 가게를 열어서 가게를 가봐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주일날 문을 닫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주일날 손님이 제일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큰 권세인 거예요. 주일날 손님이 가장 많은 그 권세 앞에서 내가 분연하게 문을 닫고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요, 이 세상의 큰 권세와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비단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똑같아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그때부터 백성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이 준 권세가 왕노릇함으로 지금 탄식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미투 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매체가 그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에게 찾아가서 왜 당하고만 있었느냐고, 왜 그 상황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나는 저항할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돼요. 정말 이 세상은요,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말이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하면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하셨던 것처럼 출세하고 애쓰다가 마침내 권세를 얻으면 결국 그 권세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결국 음란인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물론 성추행범이나 성폭행은 명백한 범죄.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악과 죄질을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그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권세를 준 자가 사탄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 그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도 예수 만나면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간증해 주셨던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사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외무고시에 합격하고 엄청난 대사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음란이에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니 오늘 간증대에 서서 이제 내 꿈은 목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섬기며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권세는 사탄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상급입니까? 세상이 상급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매일 큐티를 해도 사탄이 주는 세상 권세만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큰 권세는 적그리스도의 권세, 즉 거짓된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탄의 권세를 힘입은 이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처가 나아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짐승의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모습을 적극적으로 흉내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거진 죽어서 이제 끝난 줄 알았던 이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며 그들을 우상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신천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이번에 신천지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들의 너무나 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이제 그들이 큰 상처를 받아서 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그들은 보란듯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우리는 끄떡없다는 것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들의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 교주를 보면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그냥 너무너무 촌스러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권세가 임했냐는 거예요. 아마 그 대단한 위세를 보면서 그 신천지를 섬기는 신도들은 정말 그 사람이 위대한 신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양육을 하는데 양육반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그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곧잘 해서 이분을 좀 내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좀 오라 라고 했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이 러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 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 외국인 노동자가 다니는 교회가 신천지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 안 된다,
거기 가면 큰일 난다 라고 했더니 이 러시아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고, 거기 너무너무 좋은 데라고,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하면서 거기 가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또 한국말을 모르는 우리 애들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정이 안 돼서 불법 체류로 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고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신천지에 세상에 비행기표까지 끊어준다. 비행기표까지 끊어줘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기 좋은 데라고, 너무 좋은 데라고. 여러분, 도대체 그 물질, 그 권세, 그 힘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너무 나에게 잘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사단의 권세인지 정말 하나님의 권세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왜 그들이 그렇게 마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왜 그렇게 잘해줄까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게 일시적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딱 그 순간 그들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뿔, 예수 없는 머리, 예수 없는 왕관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사단을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권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정말 모든 나라를 집어삼킬 것 같았던 제국의 영광을 이룬 나라들이 있었지만 어느새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이 서로를 참선하는 난리입니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서로의 허물과 죄를 들추느라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승자는 선이 돼요. 그렇게 너무너무 무시한 각종 의혹들과 각종 문제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돼요. 모든 의혹들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고 다르지 않아요. 어떤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맞추는 것 같고 치유해준다, 병고침을 일으켜준다 라고 하면 어느새 그 사람을 다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성공해서 가문을 일으키면 온 집안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따르는 거예요. 그가 벌어다주는 돈이 좋아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장남, 장녀, 남편, 아내 그들을 절대 권력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화가 영원히 유지된다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해도 일시적으로 형제들끼리 우애가 좋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반드시 깨어지는 화평이에요. 거짓된 화평이에요. 여러분, 가족 우상에 속지 마십시오. 결국엔 가족밖에 없다고요? 결국엔 가족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위기 때는 가족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지면 그때는 잘 섬겨요. 미운 배우자라도요, 잘 섬깁니다. 남편의 진급의 경쟁자를 같이 미워해 줄 수 있어요. 입시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등하굑 시켜주는 거 수고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참신인 가족이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이 실직해서 집안에 들어앉아 삼식이가 되고 있어요. 그때부터 딱 꼴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 남편은 왜 집에 안 나가? 천도꾸러기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 잘하는 것 같았던 자녀들이 대학에 딱 떨어져요. 재수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삼수하고 사수를 해요. 그때부터 부끄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가족 모임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자기만의 구세주가 있어요. 돈, 학벌, 건강, 조건 좋은 결혼. 내가 구세주처럼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들의 구세주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따라다닙니까?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주식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늘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내가 돈 벌 수 있을까 늘 부동산 정보만 쫓아다니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골몰하는 바로 그게 나의 권세이고 내 속의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 목자님의 나눔의 글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 가족은 누구도 남편에게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연약한 아들은 아빠가 퇴근할 때쯤이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제가 돈 때문에 남편에게 늘 벌벌 떠니 가정에 이런 분위기가 생겼나 봅니다.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S대생 남편은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갖춰지자 말씀과 멀어지기. 여러분, 여기 서울대가 참 문제 많아요. 서울대가 문제가 많아요. 이 서울대 최고라고 세상에 떠받들어 주니까 서울대만 나왔다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서울대 나온 분이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음껏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애 시절에 목사님이 큐티 모임 한번 와보라고 해도 남편은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과 결혼 후 저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었는데 도대체 왜 화가 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눈치를 살피느라 늘 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의 가정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로 남편을 우상시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가정 환경 탓에 아들은 그때부터 ADHD와 틱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서는 조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에게는 아들이 우상이었는데 그 우상인 아들이 아프니 그때서야 남편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회개하자 남편도 부부 목장의 권면을 따라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우리 가정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를 회복해 주시니 더욱 회개가 됩니다. 요즘 아들의 태도가 무척 편해졌습니다. 여전히 가정의 구원을 위해 아들이 수고하고는 있지만 저의 죄에 비하면 이 고난은 가볍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남편은요,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서울대 나왔어요. 직업도 훌륭합니다. 게다가 성실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무엇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너무나 모든 것을 갖춘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단이 주는 권세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너무너무 교묘한 거예요. 이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놀랍게 여기면서도 따르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의 구세주, 외모의 구세주, 학벌의 구세주, 권세의 구세주, 주식 권세주가 나를 구원할 것 같아서 거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세 번째로, 큰 권세는 잠시 성도를 회방하고 이기는 권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랬어요. 자, 지난 말씀에서 참소하고 분노하며 혈기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과연 이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 권세를 가지고 신성모독하는 입과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받았더니 그 권세 가지고 그들이 떠드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용의 권세, 사단의 권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한된 권세라고요. 42달 동안 1260일
3년 반밖에는 누릴 수 없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용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끝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를 회방하면서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나라가 돈이 많고 부강해질수록 이런 조류는 더 거세요. 각종 주의들이 그리스도를 회방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뿐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 심지어는 민주주의 안에도 복음을 회방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이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을 떠받치고 있는 사상이 주체사상이잖아요. 북한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수령 전체주의를 확립한 이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본질됨은 민족에 있고 민족됨의 본질은 노동계급에 있다. 노동계급의 본질은 당에 있고 당의 본질은 수령에 있다. 수령은 백두혈통을 따라 신성하다라고 주장해요. 온 북한의 주민들을 한데 묶어서 국민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백두혈통을 가진 내가 바로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경멸하는 개념이 바로 나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개인의 의식이나 자주성은 철저하게 짓밟아. 그리고 오직 수령 한 사람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수령 전체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체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유주의는 좋은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절대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 자유로운 인격의 표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러나 개인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그들은 나에게 주신 이 자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개인의 자유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다들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몸의 주인인 나라고 하면서 낙태를 합법화해 달라는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내 몸을 내 몸에 대한 선택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자유주의를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이 미국과 유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남성과 여성. 그런데 미국과 유럽 대륙을 위시해서 많은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 남성과 여성뿐만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성이 뭔가요? 제3의 성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나는 남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남자라는 거예요. 또 나는 남성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나는 여성이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몸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여성이라면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성의 몸을 줬다 하더라도 내가 느끼기에 나는 남성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나는 남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명목으로,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면 처벌받도록 강제하려고 하는, 이걸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공산주의도 자유주의도 결국에 그 끝에는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자꾸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저 박은성 목사는 이념이 뭐냐? 우파냐? 좌파냐? 어느 당이냐? 이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 파냐면 예수파입니다. 제 당은 어느 당이냐면 예수천당입니다. 저를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어떤 특정한 정당에 묶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파예요. 예수천당이에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엔 멸망이요 죽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향해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권력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앞에 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면 결국 우리는 평생 사단의 하수인 노릇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의 권세, 이 세상의 사단의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엔 그 끝에 망하는 것이 있다고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죄에 따라오는 잠시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 뿐이, 그러나 죄를 향한 욕구는 끝이 없어요. 지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죄를 향한 욕구는 중독에 이르게 되고 그 중독을 끊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자포자기하여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삶만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모든 활동,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공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업,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모든 일들은 결국엔 나르시시즘에 불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만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마귀가 가장 기쁘게 여기는 삶인 거예요. 그래, 너만 알아라. 너만 기뻐해라. 네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게 바로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조류가 밀려올 때마다 적그리스도의 회방이 아닌지 분별하며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다른 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쁘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까? 잠시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버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 큰 권세는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사단은 하나님이 나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권세라고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는 오늘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고 칼에 넘어뜨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이 대단한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활짝 열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확인하는 게 뭡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인한 것이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큰 권세를 이길 힘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어떤 때에도 인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큰 권세를 이겨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목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목장 안에 한때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서 그 남자와 여전히 연락을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A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불륜의 관계 가운데 있는 가해자 입장에 있는 집사님이죠. 근데 그 똑같은 목장 안에 정반대로 아버지와 남편의 불륜 때문에 힘들어하는 피해자 입장에 있는 B 집사님이 똑같은 목장 안에 목원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입장에 있는 불륜의 당사자인 A 집사님과 불륜의 피해자인 B 집사님이 한 목장의 목원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A 집사님이 자기 얘기를 나눌 때면 B 집사님이 얼마나 듣기가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루는 이 B 집사님이 그 A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 듣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남자 좀 그만 좀 끊으시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A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목장에서라도 나눠야 외도를 끊을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만 제 수치를 무릅쓰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B 집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사님 사정을 알지만 지금 내 남편이 외도 중에 있는데 내가 집사님이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괴롭다. 또 끊지 못하는 집사님을 보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다.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집사님이 서로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두 자리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면서 목원들도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륜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공감하며 울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큰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방천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어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인도되어졌던 한 성도님이 계세요.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천지에 친구도 많았고 또 이런저런 주변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한테 나의 고난과 나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 늘 돌아오는 거는 네가 뭐가 힘들다 그래.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어. 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권세 안에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자리에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게 바로 가장 큰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문제 해결만 구해요. 집 나간 남편이 돌아오고 배우자의 외도가 끊어지고 내 자식이 내 말을 잘 듣는, 늘 문제 해결만에 관심이 있고 문제 해결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없는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결국 그것으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권세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단이 준 거예요. 부러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권세의 끝은 결국 악과 음란이며, 그 악과 음란은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세상 권력의 실체를 보기를 원해요. 세상 권세는 적그리스도의 권세, 일시적인 권세입니다. 거짓된 평화입니다. 잠시는 성도를 회방하고 이기는 듯 보여도 결국 제한된 권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 권세인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 인생을 잘 해석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을 구원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느 때까지 속고 속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봤지만 실망했잖아요. 내 자식이 하나님인 줄 알고 우상 삼아봤지만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 완전한 기쁨과 소망을 줍니까? 얼마나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마음 졸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권세는 결국 참된 권세가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일시적이고 거짓된 권세이고 결국에 무너지고 없어질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그 참된 권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참된 권세이고, 그 하나님만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만이 영원하고 참된 평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앞에 비겁하고 비참하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성도의 인내로 온전히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소환하가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관세 세상의 권력을 부러워하면서 거짓된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며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왔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남편이 나의 권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아내가 권세인 줄 알았고 내 자식이 권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권세인 줄 알고 그 돈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권세를 탐하며 하나님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악하고 음란한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이제는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이제는 이 세상의 그 큰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큰 권세가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그 큰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 사단으로부터 온 거짓되고 하나님 더러운 권세임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과 죄 가운데 행하며 살았고 우리가 음란한 가운데 치우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더러운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원시요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며 나의 방패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성도의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내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엔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토록 부도하던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으로부터 온 악한 권세이며 불의한 권세이며 또한 잠시 있다 사라질 거짓된 권세임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권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 줄도 모르고 그 권세를 찾아 불신결혼했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악과 죄를 따라 하나님 그 권세를 따라가다가 죄악 가운데 치우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거룩과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하늘의 큰 권세를 받아 하나님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 죽어지고 썩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오늘 바로 그 죄인됨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받아 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거짓된 사단의 권세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하늘 보좌에 가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그 권세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권세의 고백을 이름으로 나를 통해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룬 데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